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날이 밝았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고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예언으로, 보통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확정되었지만 히스기야가 살려달라,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때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우리의 비명과 너무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 3절이었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 제가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좀 살려달라. 어쩌면 물론 절박하게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경각에 달렸을 때 드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아주 초보적이고 단순한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히스기야가 그 말씀 못 믿겠다라고 증거 보여달라는 투정도 하죠.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이 투정도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를 절대 의존의 자리,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사랑이었죠.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왕이니까 그를 포함한 남유다 백성들 전체에게 너희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산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기도응답을 받은 히스기야였지만 그런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또 실수를 하는 거죠.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의 왕 보낸 그 어떤 사절단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라니까 이제 같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다 나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시작했는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 남유다가 이런 나라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아마 바벨론은 보면서 좀 놀랬을 것입니다. 와, 솔로몬 죽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정말 많이 약해졌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이 정도의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 정도 남아있다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안 하죠. 그날의 국방력과 또 어떤 핵심되는 전력은 이 극비로 숨기기 마련인데 히스기야가 정말 이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이것을 다 이렇게 사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랑하고 뻐기고 이렇게 좀 마음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벼워진 것이죠. 참 남유다의 이 부귀가 참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 살림을 거의 다 거덜내고 난 이후였는데도 이 정도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슬퍼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예언을 전하는데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 중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시무시한 예언이죠.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대답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좀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쉬운 성경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네. 그럼 나는 뭐 상관없네. 다행이다. 라고 이기적으로 대답한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역대하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오늘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죠.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회개하였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나서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고 죽어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러운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정말로 입체적으로 그리고 맥락을 따라서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서 종합적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20명, 남유다의 19명의 왕 중에 정말 칭찬을 많이 들은 왕 중에 한 명이죠. 그의 신앙적인 승리는 아마도 다윗 같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였던 그런 다윗 같은 즉각적인 회개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의 신앙적 승리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믿습니다. 무척이나 암울했던 남유다의 이 역사 후반부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21절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불안하죠. 불길하죠. 21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므낫세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거의 막상막하죠.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악한 왕, 최고로 악한 왕 중에 하나인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남긴 아직 다 처리하지 못한 교만, 탐욕, 불신앙의 씨앗이 므낫세를 최악의 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을 보고 우리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너무 안심하지도 말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가 나왔습니다. 악한 왕 아하스에서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나왔습니다. 절대로 자만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정말 좋은 신앙적 이 인물 다음에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어제 저녁 기도 시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하루를 잘 살아가시고 오늘 저녁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이 독립된 따로 뚝 떼어낸 하나님과의 교제 그 기도의 시간을 잘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뻐겼습니다. 국가의 비밀을 막 알려버리는 경솔함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한 히스기야를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히스기야가 남겼던 그 탐욕과 교만과 이런 불신앙이 므낫세를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딱 붙잡는 엎드림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기대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